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과 함께 걷는 하루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앞에 두 개의 영상은 제가 제 사무실에서 찍었는데 너무 칙칙하고 햇빛이 없어서 그런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는 우리 청년부실로 제가 장소를 바꿨습니다. 위에 우리 청년부의 이름도 있고 예쁜 꽃도 옆에 두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한껏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말씀 많이 읽고 또 말씀 많이 묵상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그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14장이 시작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쓰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편인 이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이야기 사이에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는 이 구조는 두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 보여주는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계획을 명절 다음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예루살렘에 한 5만 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유월절이 되면은 한 25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라도 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폭동에 대한 책임을 로마가 그들에게 물을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조금 참았다가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였을까요? 말씀에 대한 무지였을까요? 아니면 이 신앙심이 종교심이 투철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바로 세상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또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또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세상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시기심에 눈이 멀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바른 신앙에 바른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도리어 말씀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한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생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찾아온 이 가룟 유다가 그들은 너무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제안이 너무도 좋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바로 하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바로 욕심,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셈법에 빨랐고 돈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즉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인 은 30을 받았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여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그 여인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의 말이 정말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탐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지체 여러분, 이렇듯 돈을 사랑하고 달콤한 돈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해 버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식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 이름을 가룟 유다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태도는 여전히 가룟 유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조그마한 손해도 아까워하면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초점이 과연 주님께 가 있는지 아니면 물질에 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준비와 주님을 배신하고 넘기려고 하는 한 제자의 이러한 준비의 사이에 정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의 준비가 나옵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한 여자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귀한 손님이 오면 이 기름을 붓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한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드는 1년치나 되는 귀한 이 향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비싼 향유,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붓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섬김은 사복음서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섬김 또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섬김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섬김에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 귀한 것을 드리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이 향유는 정말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향유보다 더 귀한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기꺼이 주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도 바로 주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는 사랑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그리고 향유를 붓는 이 향유가 아까워 보였지만, 낭비로 보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러한 여인의 헌신을 닮기를 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사랑의 헌신으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한 사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을 닮길 원합니다. 정말 아깝지만, 정말 힘이 지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귀한 섬김을 보여준 그 준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영상과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도 함께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잘 계시고 다음 영상까지 또 다음 영상에 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